지난 주일에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방편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말씀과 더불어서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다른 하나의 기둥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만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기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또 기도에 힘을 쓸 때 말씀과 기도가 서로 도와주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그는 기도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도 없고 기도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힘들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전혀 기도에 대해서 의욕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힘들지 않아요. 기도회를 합니다.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라 막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통성기도 합니다. 난 입에서 지금 나오지 않는데 통성기도 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길게 기도하라고 이게 통성기도를 시작해놓고 기도가 끝나지를 않아요. 나는 기도할 말 다 끝났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말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는 안 끝나요? 목사님은 한없이 짤짤짤짤 해대고 다른 사람들도 옆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기도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서 멍하니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 어떻게 해라 또 큰 소리를 내라 길게 해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또 다른 특별한 특성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왜 요새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네요. 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이제부터 네가 써라. 이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특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구한 것들은 응답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는 있어요. 불신자들도 심지어는 안 믿는 불신, 무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비는 행동을 늘 하고 있어요. 사람은 가령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하는 인사말인데 실상은 이 인사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비는 행동, 즉 기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에 어떤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으로 주셔서 특권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또한 기도는 특권이면서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의무로 주셨던 거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단순히 비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령 정한수를 떠놓고 오랜 세월 동안 뜻을 정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빌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그 행위에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자주 반복하고 그 기도 행위를 열심으로 하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도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비는 행동, 그 행동을 정성스럽게 그 행동을 누구보다도 뭐 성실하게 그런 것들이 기도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 자체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기도는 탁월한 신앙인의 기준이냐 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단계와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어떤 제도가 있고 형식이 있어서 이 제도와 형식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도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혹은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위한 거. 그래서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 기도 생활을 자연스럽게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탁월한 신앙인이라는 자격을 주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인의 어떤 단계를 만드는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단계를 정해놓고 그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으로 이제 주장하기도 해요. 가령 이런 것들이죠. 이제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이에요. 혹은 신비한 경지 같은 것들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만은 이 명상 기도 혹은 이 관상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개신교 내에서 유력한 목사들이 이제 퍼뜨리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상 기도는 뭐냐면은 중세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신비한 것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일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중세 신비주의의 이 전통이 이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통해서 면면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20세기에 미국에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수도사가 되어서 자기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요. 원래 이 사람이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이에요. 글을 잘 쓰고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력한 개신교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 미국의 유력한 개신교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들의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이 관상 기도를 무슨 목회의 하나의 방편처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게 되니까 유력한 목사님이 결국은 나는 몰랐습니다, 포기합니다, 이러는 선언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막연하게나마 어떤 신비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신비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단계를 정해놓고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3단계는 뭐 4단계는 뭐 5단계는 뭐 이래 가지고 나는 5단계까지 간 사람이야, 나는 7단계까지 간 사람이야 이러면서 7단계까지 간 사람으로서 자기는 지상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자부하는 일들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최고 단계에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북극성이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질서 있게 다 이렇게 단계를 이루는 것처럼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 중심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별자리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잘못 나간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입니다. 기도의 단계를 정해놓고 누구는 몇 단계, 누구는 몇 단계씩의 그런 식의 기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단계에 올라가서 자격증 가진 사람처럼 늘 자기는 그 기도의 단계에서 기도하고 2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 기도밖에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단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잘못된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느냐?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기도를 주시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라 말씀 주셨고 또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무로서 주셨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왜 기도를 은혜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의무로서 주셨느냐?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가령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귀를 막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도움을 그 호소에 응답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발전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단지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기도는 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편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쭉 펴고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게 손을 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즉 우리가 이 손으로 범죄하면서 이 손으로 동시에 손을 들어 기도해요. 우리의 말로 범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로 기도해요. 자, 이런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점점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갈수록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기도 행위에만 집중하고 또 단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응답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 또 어떤 번영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또 정당한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더욱더 은혜롭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다시 초보로 첫걸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하여 차분하게 공부하고 또 기도를 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